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의 신부감을 이렇게 선택해오는 그런 내용의 지시를 듣고 이제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에 길리던 그렇게 열심을 다해 충성했던 노종이 있었죠.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로 주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 후사는 이처럼 나에게 충성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나 되어야 되나 보다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가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셨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이삭이 장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고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짖음이었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내게 큰 복을 주어 너와 내 자손에게 그야말로 큰 복을 주겠다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런 드디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아무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선택하지 않냐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형제 나홀의 자식 가운데 한 딸내미를 이렇게 아들의 배우자로 선택하기로 원했죠. 우리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혈통의 중요성, 그야말로 순수한 혈통을 통하여서 이 이삭의 아내, 결국 왜 그러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이 오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 12지파 가운데 또 유다 족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 족속에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귀한 사명을 받고 떠난 이 엘리에셀 종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에 12절 이어 12절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 성읍을 향하여 나아갔죠. 자, 근데 성읍에 도착하니까 오늘 13절 말씀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걸 사인으로 알고 이걸 징조로 알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엘리에셀은 과연 누가 그 이삭의 배우자가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한 것은 뭡니까? 첫째,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다. 이처럼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 말씀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인 것은 몰랐죠. 그 가만히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나와서 물을 깃는데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에 엘리에셀이 마주 달려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나한테 물 좀 주라.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리고는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기라 하고, 이처럼 급히 물동이를 구해 붓고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깃는 모습은 어떤 내용이에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기도대로 그 상황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때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상히 밝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아브라함이 지시했던 그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엘리에셀이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엘리에셀은 어때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 놀라움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테스트하셨을 때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하시고 이어서 뒤에 수풀에 걸리는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그대로 그 집에서 있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도 흘러갔던 걸 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랬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때 간수장이 자기의 실책으로 여기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희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간수장에 베푼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대로 비록 집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 엘리에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갑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져 묻지 않고
주인의 지시를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어때요? 그저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순적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자기 동생의 집에 맞닥뜨릴 수가 도착하여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 소녀의, 그건 리브가죠.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나와서 엘리에셀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결국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했고, 결국 리브가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17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은 되고 과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어때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5절 말씀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왜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내가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믿게 되죠. 그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한 사람은 저절로 우연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엘리에셀의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 다시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어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 다윗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대표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는 그 과정, 며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엘리에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한 것들을 이미 맡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과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경험했던 엘리에셀처럼 오늘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 3월 한 달 동안의 삶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